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가 로버트처럼 뭐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도 있냐면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것은 누구를 기준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준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엄청 기뻐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슬퍼했던 것, 우리도 같이 슬퍼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올바른 기쁨과 슬픔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에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쁘실 때 우리도 기쁘고 예수님이 슬플 때 우리도 슬프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기쁨은 두 가지 유형의 기쁨이 있습니다. 받아서 좋은 기쁨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돈을 줬어요. 필요했는데. 그러면은 기쁘잖아요. 누가 나에게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기쁘잖아요. 요즘에는 고객센터 같은 데서 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기쁜 마음이 들어요.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하니까.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주면은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에 기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기쁨들이 대부분이 이런 기쁨이죠. 이것은 내가 받음으로써 얻는 기쁨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또 어떤 기쁨이 있냐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엄마가 아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지금은 도시락을 안 싸는데요, 옛날에는 도시락을 다 쌌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이 밥을 우리 자녀가 먹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걸 생각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도시락을 싸요. 주는 기쁨입니다. 연말 연시에 보면은 불이웃을 돕는다고 성금을 걷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돈을 얼마씩 내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매달 얼마씩 내자고 선교헌금을 내는 것도 있고, 교회에 또한 헌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리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이웃에게 나눠주는 기쁨. 가끔씩 신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얼굴 없는 천사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한 20년 전에 저금통을 깨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이렇게 줬는데, 그것이 매년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나서 최근에는 뭐 8천만 원을 전달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계속 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도와주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기쁘다 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라는 분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와서 바울 사도 뒤에서 이 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너희들은 이 사람을 잘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도와준다고 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바울 사도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마치 자기를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귀신에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점을 엄청 잘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부리고 있던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점 치는 걸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바울 사도를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하고 신라하고 둘이서 잡혀가지고 엄청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와 신라는 맞고 감옥에 투옥됐는데 감옥이 지하 감옥이에요. 오늘날은 지상 감옥이 많은데 옛날에는 지하에 땅 파가지고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번 갇히면은 못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와 신라는 마음의 기쁨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구나. 그러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감옥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 손에 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간수가, 로마의 간수는 죄인이 탈옥을 하면은 자기가 문 열어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멸문을 당할까봐 죄인들이 가다가 자기를 죽였다면은 순직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 집안은 멀쩡할 수 있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칼을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죽지 말라고, 우리가 안 도망가고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겠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바울 사도의 말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길로 그 간수는 바울 사도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듣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너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의 생명을 살고 천국에서 영생을 살 것이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저번 주에 세원이 세례 받은 것처럼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들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행동을 통해서 기뻐하실 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기쁨.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것은 세금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드린다면은 여러분의 그 헌금은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은 천국 소망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천국 소망을 이렇게 생각하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소망은 영생의 부활의 소망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영생의 부활의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죽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슬퍼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갔겠구나라는 것을 누가 안 알려줘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이제 이별이고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별이 있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좋은 소망을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이 소망은 내가 스스로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소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을 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이 있지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근심을 많이 합니다. 그 근심은 어디에 근원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생을 누리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데 왜 너는 그렇게 웃고 있냐?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하고. 아멘. 아멘. 너희는 세상이 어지러운데 왜 그렇게 얼굴에 별로 근심이 없고 그렇게 항상 밝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예수님이 누군데 그렇게 그러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천지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많이 보시고 더 넓게 보시기 때문에 꼭 정의가 이기고 선이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죽은 이후에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천국에 가게 해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굴에 미소를 짓고 살 수 있는 거다 라고 대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장단에 맞춰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장단은요, 세상의 이익에 따라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 이쪽 가면 웃고 이쪽 가면 울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웃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교회 공동체가 울 때는 같이 울고 웃을 때는 같이 웃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뻐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은 이 땅의 것들이 좋으면은 내가 많이 받으면은 기쁠 수 있지만 내가 많이 뺏기고 이 땅이 어지러워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슬퍼할 것이 아니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너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말세에 살으라고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어서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에는 그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하고 슬퍼하실 때 우리도 슬퍼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도 생각할 때 감사한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